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 중 하나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은 1절 이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함, 또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고, 또 병이 들고, 이것은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들었거나 이 마귀, 이 원수마 귀신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있다라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영적으로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3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 침대에서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만큼 이 땅에서 가진 고통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금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누울 곳조차 없으셨어요. 광야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또 덥고 폭염이죠. 폭염. 또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겠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똑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40일을 먹지도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금식은 성령님이 이끄셔서 금식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금식했다가 40일 금식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들 봤어요?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봐요. 예전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금식을 잘 안 하지만, 금식은 성령님이 이끄셔서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실 때 할 때, 금식할 때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줄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약해 있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때를 틈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줄이실 때,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해 계실 때, 여러분 40일 넘으면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요, 몸에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허리가 꺾입니다. 꺾여요. 제가 한 3일 한번 금식해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해도 기도 힘도 안 나오고 주여 뭐 이렇게 될밖에 안 됐어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막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주일이면 금식할 수 있어요? 새끼를? 여러분 한 끼도 힘들걸요. 하루도 힘들 겁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몸이 약해 있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금식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더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어요. 인내하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시면 40일 동안. 이럴 때 마귀는 정말 약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몸이 약했을 때, 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그 역으로 반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장 은혜 받을 때 또 마귀가 또 틈을 타고, 방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때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뭐 몸이 약해했을 때, 저를 따라서 몸이 약해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예수님 보세요. 어디서 감히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테스트를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귀와 귀신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40일 금식해도 예수님 찾아서 시험하는 마귀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귀신들은. 여러분 몸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요,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 은혜 많이 받았다면서 기도 생활 줄어들고, 예배도 그냥 대충 그냥 예배도 그냥 아이고 언제 시간 가나 졸기나 하고 잠이나 자고. 마귀가 조롱합니다. 웃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마귀 보고 귀신 보고, 야 귀신아 예수님은 떠나가라. 너는 뭐냐? 너 뭐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 귀신들이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한 2, 3개월 하면 안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냥 아유 술이 땡기네, 담배가 땡기네,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돼버려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귀, 원수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3절 하반절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마귀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입을 열면서 처음 내뱉은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똑같이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어서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줄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 중에 성욕, 식욕, 수면욕 중에 욕 중에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이 식욕, 이것을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금식 중에 식욕에 대한 욕구가 강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시급한 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돈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돈이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의기소침해 있고 그리고 맨날 남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물질,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하는 살인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돈 사랑하고 교회 떠나는 자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지혜롭게 주의 영광을 써야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물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가 1년 동안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주일날 가지 못합니다. 예배 못 드려요. 주님, 1년만 좀. 타협이죠, 타협. 6.25 사변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에서 그냥 불태움을 받고 죽었어요. 예배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 당하고요. 불에 타 죽고요.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그런 성도는 나중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없네 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데 항상 부해도 가난해도 늘 겸손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족하고 겸손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데 왜 돈을 의지하다가 망하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배반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WCC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상한 이단 단체,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단체에 타협하고 막 그 모임에 참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서 정치하면서 데모를 하고 쌍욕을 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을 따라가고 왜 돈을 따라가고 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냐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장 여러분의 여러분 삶의 최고 권위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세요. 미국 감리의 장로뿐만 아니라 영국
영국 감리회 교회들 다 동성결혼 좀 찬성했어요. 목사들이.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동성결혼 이상하게 평등법이라는 그 말로 해서 거기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하게 만드는, 동성애를 설교 강단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감옥 가게 만드는, 죄로 여기는, 세광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자꾸 발의하잖아. 자꾸 그것이 통과되잖아.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그걸 막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한 거에 대해서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패소했어요. 1심에서. 그럼 2심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게 패소하게 되면은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좀 기도해야 됩니다.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타락했고요. 큰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명성교회, 또 김정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김사한 목사, 많은 사람이 WCC를 지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그거를 끌고 가는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배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도를 가르치고, 주기철 목사님, 송영 목사님이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양육해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하나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이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예수님께 또 뻔뻔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제는 성경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성경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자들이 이제 막 지원하면서, 화이자도 이 프리메이슨이 지원하죠.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하죠. 조롱하는. 시편 똑같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이 마귀가 말씀도 알아요. 인용해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뛰어내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그러니 뛰어내라 봐라. 이런 내용은 아니어도 요즘에 뛰어내리라는 말 많이 하죠. 누가? 마귀가. 아파트에 하면 뛰어내려 봐. 뛰어내려 봐. 그럼 고통이 끝나. 뛰어내려 봐. 뛰어내려 봐. 그래 죽어야 돼. 죽으면 다 끝나. 절대 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안 된다. 뛰어내리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지옥 갑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요. 신천지도 성경을 이 똑같은 이단들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게 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금 신천지나 이런 각각 이단, 여러 가지 이단에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자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를 따라해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한번 시험해 볼까? 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여기서 시험 7절에 이 시험은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철저히 시험하다는 의미고 NIV 성경에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테스트했습니까? 테스트 안 했어요. 테스트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혹시 테스트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마귀의 주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신명기 20장 1절 13절을 보게 되면 한 사건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말씀문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 싸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 자녀와 자식들과 가축을 목마르게 하고 죽게 하느냐. 그리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놀래서 다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불평하며 위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려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앞에 내가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리니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일강에서 그 쳤던 그 지팡이, 그거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과 가축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그 지역 이름을 마사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의미인데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 지역 이름을 줬어요. 신명기 6장 10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사에서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귀와 이 귀신들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임됨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의 본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세상에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되신 예수님께 감히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겁이 없지 않습니까? 겁이 없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유혹했어요. 마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교만하도록 유혹하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잠언 10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 중에 성도 중에 교만해가지고 망한 자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교주를 섬기던 석가모니나 알라를 섬기던 그걸 통해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숭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의 배후에 역사는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무지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른 채 무지하고 미련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우상이 하나님이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될 수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믿음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경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었다고 했어요.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힘들면 예배 드리러 달려옵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러 달려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염려기 바라요.
여호수아처럼 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조차도 예배 못 드리고 세상에 대해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중간은 없다. 저를 크게 따라하세요. 중간은 없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한 다리는 세상에 딱 걸쳐놓고 또 한 다리는 난 교회에 딱 걸쳐놓고, 예? 여차하면 그냥 세상으로 가고 그냥, 이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예배도 그냥 대충 그냥 드리고 맨날 졸기나 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또 물질 어려움 생기고 또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헌신해야 될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또 세상으로 간다고요. 또 그런 청년들 봤어요. 그런 성도들 봤습니다. 고백은 잘하죠.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지금 구약 시대. 하나님 설마 날 죽이겠어? 목사님 한 달 정도 빠지겠습니다. 주일. 여러분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 응급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죽어가잖아요. 그분들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은 아침 일찍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새벽에 가서 다른 교회 가든지 어떻게든 예배도 아니 저녁 예배 드든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오는. 여러분 절대 마귀 원수마 귀신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는 이겼죠. 승리했죠. 예수님께서 시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원수마귀 머리를 박살내셨으면 이겼죠. 영적으로 이미.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원수마귀의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여러분 원수마 귀신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 정신이 차리겠죠. 정신이 똑바로 들겠죠. 아이고, 눈에 보이면 귀신이 옆에 나를 괴롭히러 왔네.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죠. 그냥.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만 되면 그냥 졸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일을 쉽게 빠지고, 목사님 오늘 빠질게요. 근데 연락도 안 하고 빠지는 분도 있어요. 막 그냥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아니 11시 예배 없으면 새벽이라도 어디 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아니 새벽기도 없으면 저녁이라도 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면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핑계를 주님께 해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 귀신들은요 실제로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신명기 8장 그리고 6장 말씀 중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절대 의심하거나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의심하는 것. 아니, 목사님 의심할 수도 있죠. 목사님 나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아니, 목사님 의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죠. 때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죠. 근데 의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죠. 마귀가 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맨날 의심하고 맨날 성경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 비판이나 하고 그게 마귀 틈을 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또 세 번째로 나의 주인님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을 예배해야 돼요. 마귀가 경배받으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주인이래.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은 무릎 꿇지도 못합니다.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래저래라는 게 뭐예요? 한번 손 들어라.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일어납시다. 안 들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어떻게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찬양 리더라든지 그 말도 못 듣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건 그 사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강단에 내려가면 어디 집회를 참석하거나 또 노회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앞에 누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족이다. 난 저는 딴 데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 바라보고 딱 설교 들어요. 이렇게 1시간 30분이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겸비해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진정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들을 보세요. 청소년들을 보세요. 어르신들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깨어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수마귀 귀신들의 조롱거리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한 조롱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마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쫓아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십시오. 또한 일주일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하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또 두려움과 불안인 자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벗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과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회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떠나가고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어둠의 생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우울함,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귀가 가져준 더럽고 추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원수매가 마귀가 씨뿌리고 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회 손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